네, 할렐루야. 과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12월 24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7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7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 읽으신 후에 이어서 설교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전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인생이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인생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사람이 살아간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 즉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 펼쳐져 있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마치 여행길처럼 막 아니면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여행길처럼 우리의 앞날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 그 시간이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여행을 떠나는 것이 바로 인생이요 또 그 시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시간의 여행길을 가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사람과 함께 가기도 하고 또 뭐 휴게소에 들리기도 하고 맛있는 집에 들려서 식사도 하기도 하고 또 멋있는 풍경을 보기도 하고 또 여행길에서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간이라는 의미가 이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행을 가는 그냥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우리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시간은 바로 맛있는 것도 먹고 어떤 사람도 만나고 하는 그런 경험들. 그래서 특별한 순간 어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때 예, 그 순간이 또 다른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이 삶의 시간 속에서 어떠한 그런 순간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또 어떠한 순간을 만나고 싶어서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2020년이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갔죠. 벌써 마무리가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2020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시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의 2020년에 순간순간마다 떠오르는 장면들이 생각이 날 거라고 여겨지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또 다른 의미. 여러분 한 해 동안 가장 행복했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가장 힘들었었던 순간들도 언제였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저런 순간들, 그 때들이 생각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우리는 시간 속에서 어떠한 순간들을 만나고 또 어떤 좋은 순간들이 올 거야 라고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을 만나기 위해서 즉 지금보다 더 행복한 그때 그 순간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하기 전에 왜 이렇게 이 순간들을 말을 하냐라고 한다면 아마 본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때라는 단어, 즉 시간, 순간이라는 단어들로 이 본문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 전도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노년 시절에 쓴 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네, 정말 우여곡절, 뭐 첩첩산중, 다사다난, 뭐 어떠한 단어를 부딪혀도 정말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는 돈도 또 명예도 심지어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외했지만 또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했었던 사람이고요. 그는 백성들에게 지혜로운 왕으로서 존경을 받기도 했지만 또 미움을 받기도 했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수많은 경험을 한 이 어르신께서 노년에 이 특별히 지혜의 사람이 노년에 이렇게 남기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저렇게 노년의 어르신이 특별히 모든 것을 경험했고 또 지혜가 뛰어난 저런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어르신이 삶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삶은 왜 살아가야 되느냐?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언제 행복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쭉 나오다가 우리는 인생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할 때 12절이랑 13절에 너무나 심플하게 그 답을 제시하는데요. 12절 13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3장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아주 대표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언제 행복하냐? 첫 번째,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너무 심플하죠. 그 중에서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번 잠시 나눠보면 이 말씀 보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즉 우리가 행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점은 바로 이것이죠. 행복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행복하지 않다. 즉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엄마는 행복해? 엄마는 행복해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엄마가 행복하냐는 질문은 나의 불행을 확인하는 질문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난 불행한데. 난 불행을 오히려 확인하는 질문이 행복했냐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보면서 좀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행복을 어디에서 찾냐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인데 우리보다도 아주 낙후된 곳에서 태어나고 그런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 아니냐, 우리는 그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 아니냐라고 비교를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나쁜 방법이죠. 그리고 그렇게 행복을 평가하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내가 그 사람들보다는 행복하지 않냐, 낫지 않냐, 그 말은 즉 다른 또 부자와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나는 불행하다는 또 다른 면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행복을 그렇게 판단을 하기 시작한다면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서 나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행복은 사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행복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행복은 지금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다. 즉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2021년 이제 다 취소가 됐다고 해요. 다 이제 일출을 보려고 새해의 태양을 보려고 사람들이 다 예약해놨다가 지금 다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사람들이 그 태양을 보러 가는 것입니까? 2021년은 더 행복해질 거야,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소원을 빌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쉽게 생각해 보면 돈을 좀 더 모으면 행복해질 거야, 살을 좀 더 빼면 행복해질 거야. 물론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그곳에만 전념을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진짜 찾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면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아니면 한 해 동안 가장 행복했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소소한 일상들이 떠오르는 경우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청년부 친구들이랑 이 질문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최근에 제일 행복했던 때는 언제야? 어린 시절에 가장 행복했었던 때는 언제야? 라고 물어볼 때 정말 그 10명이 되는 그런 청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똑같이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시절을 보냈을 때를 얘기를 해요. 즉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어떤 거에 성공했을 때, 어떤 뭐 취업했을 때, 합격했을 때 이런 거를 말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 했었던 그 시절을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굉장히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이.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면 생각보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많이 누리고 있고 지금도 내가 노력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제자반에서 특별히 집사님들께 이 질문을 합니다.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행복한 장면이 뭐세요? 그러면 정말 열이면 10명 다 가족과 식사할 때를 거의 다 얘기해요. 가족과 그냥 누워있을 때, 가족과 산책을 할 때, 가족과 여행 갈 때. 여러분 이게 결국은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 그냥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냐라는 걸 평가하면 먼저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면 행복이 뭐야, 내 옆에 있었네 라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집을 돌아갈 때 집에서 생활할 때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때 행복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면 있을 때 잘해. 그게 이제 부모님이 곁에 계실 때 잘해. 부모님 없어지면 안 계시면 이제 그 행복을 모를 거야. 이렇게 흔히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 그 상실감을 알게 됐을 때 진짜 행복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뭔가를 가졌을 때 행복한 것보다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때가 더 행복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잃어버리면 그제서야 이게 진짜 행복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당장 몸이 아프면 어떤 기도부터 절로 나오죠? 당연하죠. 이 아픈 게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복돼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다시 내가 살았었던 그 시절로, 그냥 살기만 했었던 그 일상의 시절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거 너무 심플한 해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면 그때가 행복했는데 뭐야, 지금도 나에게 갖고 있네. 두 번째, 하나님 제가 이거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잃어버린 것들 찾게 해주세요. 즉 건강, 아플 때 건강, 뭐 가족, 친구, 공동체,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갖고 있다는 것만 해도 나는 진짜 엄청난 일상 속에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살아갈 때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게 되었도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행복합니까? 그러면 지금이요라고 대답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내가 걷는 곳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곳을 여행으로 오기도 하잖아요. 이 병점에 여행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걷고 있는 이곳이 내가 보고 있는 풍경이 어떤 사람들은 사진을 담고 있는 멋진 풍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뭐야, 내가 걷고 있는 이곳이 여행이네, 여행길이네.
나는 어디 놀러 온 거나 다름이 없는 거네라고 생각을 하면 보는 것도 달라질 것이고, 내가 맛볼 수 있는 음식의 맛을 음미하면서 그거를 또 감사를 하고, 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사모하고 사모해서 만나게 됐었던 아내나 남편, 정말 그렇게 결혼 생활을 꿈꿨었던 거를 이미 이루고 있고, 우리 자녀까지 낳아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모든 순간들 하나하나, 예, 평생 어찌 보면 만날 수 없었던 우리 교우들, 예, 공동체들, 아 정말 평생 아예 모르고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만난 것들 생각해 보면 엄청난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눈을 들기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오, 나에게 오늘 행복한 건 뭐가 있지? 야, 내게 오늘 또 행복한 순간을 또 얼마나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24시간을 허락하신 거지?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냥 도로로 펼쳐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그냥 시간,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수많은 순간들이, 그 의미 있는 순간들이 확인하게 될 때, 오늘 이 순간이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행복의 순간들을 많이 발견하셔서, 아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미 너무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많은 순간들을 경험하고 또 많은 순간들을 추억하고 또 어떠한 순간들이 올까 기대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행하셨던 일들을 떠올려 보면 정말 감사밖에 남는 게 없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면 정말 주님 찬양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허락하신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신 그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사람들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해서 오늘이 해피데이가 되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